예,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교구 담당하고 있는 정상형 목사고요. 예, 오늘 행복한 모임 오는데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올 때 너무 신바람 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보시고 이렇게 미소 지어 주시는 표정을 보니까 참 힘이 납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종종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엄마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좀 복학하기 전에 잠깐 동안 이 감자탕 집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삼촌이 여기 그 군포에서 감자탕집을 오픈을 했는데 사람을 처음에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를 좀 와서 좀 도와줘라. 좀 그렇게 해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감자탕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 일하는 곳에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집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거기 10시고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집에 오면 10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근 12시간 이상을 이제 계속 일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니까 삼촌 가게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늘 삼촌 가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게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게 어려웠냐면 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매일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또 자고 또 아침에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참 꿈 많은 20대 막 펄펄 끓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12시간씩 일을 주 6일 동안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광경이 딱 있었는데 그 광경이 뭐였냐면 주방에서 깍두기 써는 어머니 모습. 주방에서 이 설거지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왜 들어왔냐면 어머니가 평생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저를 길러오셨구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제가 거의 3살 때 이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20대 후반부터 누나랑 저를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잘 몰랐는데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런 무료한 일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길러오셨구나. 그 모습이 확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오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을 텐데 주말에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성가대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봉사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도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오셨던 거죠. 제가 그 모습을 그 어머니가 일하는 광경과 그게 딱 연결이 되면서요. 제가 이제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젊었을 때에 얼마나 이렇게 비판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야 이것도 잘 못하고 어른들은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의 그러한 그 비판하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참 어른들이 이러한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다가 오시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구나. 주일날 가서 교회에 앉으신 어른들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삶의 현장에 살다가 이렇게 오신 거지.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상혁아 엄마는 늘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길을 가다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보면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지나고 감수하면서 살아오셨겠냐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가시는 어른들 보니까 엄마는 그 어르신들만 봐도 참 이렇게 존경이 된다. 제가 어머니가 그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그래서 행복한 모임 올 때 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전도사님이 제 파트너 전도사님, 교구 전도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긴장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한 모임 가니까 긴장되어 있는데 긴장도 되고, 또 인생의 그러한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을 좀 뵈면서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하셨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6.25 전쟁 그 어려웠던 시절, 또 그리고 절대 가난의 시절을 다 지나셨잖아요. 배고파서 우리 그래도 잘 살아보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또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정말 이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한 가정의 자녀이셨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셨을 때는 남편, 아내로서 일도 하시고, 또 자녀를 낳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열매들을 다음 세대인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애썼다, 수고하셨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희 어머니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향한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덕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의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셨던 그 자락자락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같이 달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죠?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좋네요. 예, 제가 근데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눈여겨 보는 점이 또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 많은 성도님들도 인생의 그런 파랑만장한 삶을 지나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이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길이 처음 가시는 길들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가 어제랑은 또 다른 오늘 또 시작이고, 또 처음 가는 길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을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 중 기억나는 게, 그거 들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볼일 보고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번호키를 누르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 이거 기억나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누르면서 들어가고 오갔던 번호인데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당황했다. 이렇게 기억이 전에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러한 또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뿐이겠습니까? 여기 몸이 약해지고 예전에 썼던 자연스러웠는데 몸이 이런 변화들, 쇠하여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가족들도, 주변의 인간관계들도 이런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또 어느덧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하나같이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 게 이제 또 처음 가시는 길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생소하고 낯선 길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젊은이들도, 또 이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러한 숙제와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시 말하면 이 노년의 때를,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어르신들의 자리에 서서 성경 말씀에서 또 이러한 어르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분은 연세는 몇 살인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 이 연세가 많은 시므온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므온의 삶이었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에 계시는 한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많이 봉사부서에서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도 더 넓어지고 이해심도 더 넓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질 않아요, 목사님.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갈수록 내가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자꾸 이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던 권사님은 진짜 사랑도 많고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연세에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 연세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며 사시는구나. 제가 그 권사님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받았죠. 저도 이제 따라가잖아요. 전 아직 행복한 모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인데, 저도 언젠가 나이가 됐을 때도 권사님 생각날 것 같아요. 저절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이해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제가 오늘 말씀 읽는데 하나님 좀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모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므온 같은 평가, 칭찬 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읽거든요. 분당동에 사는 정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모임 분들이 나는 수정구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넣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년의 이 시므온에 대해서요, 성경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한 부분이 더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날, 그런 구원자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어떤 얘기를 주셨냐면 너가 살아생전에 이 구원자를 만나게 될 거야. 이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거예요. 아, 그래, 구원자가 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우리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분을 보는 날까지가 내 사명의 날이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던 거죠.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이분이 구원자일까? 이분이 약속하신 구원자일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도 읽었을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연구도 하고요.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봤을까요? 이분이 그분일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자인가? 열심히 살폈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랜 기다림 시간 끝에 드디어 이 시므온이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아본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 구약의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시,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오래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무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던 시대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이게 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위로,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므온은 다르게 산 거예요. 외로웠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의롭게, 경건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 거야.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 만난 그날에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오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위로를 만나는 거죠. 주님,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눈 감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만난 고백인 거예요.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노년의 이런 시므온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어르신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 시므온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다시 너의 삶을 점검해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 어르신의, 믿음의 어르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갔을 때에,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위로가 있다. 이러한 평안을 만나게 된다. 오늘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려고 이 말씀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기록해 두신 거죠. 우리 교회에 그 경조부가 있어요. 경조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떠나 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봉사 부서예요. 이곳에서는 우리 그 행복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경조부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그 관을 드는 일들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가족분들을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위로해요. 그런데 저같이 연소한 목사가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건 지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행복한 모임 경조부 섬기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위로의 깊이가 달라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한두 마디 짧게 하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우리 자격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셨다고. 남은 가족들 믿음으로 잘 사시라고. 이 한마디 해주시고 도닥여 주시거든요. 악수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참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유가족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계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시는 삶이죠. 시므온과 같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모두 다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이잖아요. 예. 오늘 저희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날, 시므온이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평안 주시는 그거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드렸잖아요. 오늘 숙제는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하시거나 이게 식사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제일 많이 반복해서 하실 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